에스겔서 4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에서 3절. 너 인자야, 박석을 가져다가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운제를 세우고 토든을 쌓고 진을 치고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또 전철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성을 삼고 성을 향하여 에워싸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예. 몇 가지 설명을 요하는 낱말들이 나왔는데요.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박석이란 말이 나왔어요. 이제 당시 그 바벨론에서 고대에 건축 재료로 쓰던 그 벽돌인데요. 박석이. 예. 고대 건축 재료로 쓴 모양이 이게. 운제라는 건 뭐냐면요. 그 성을 공격할 때, 그 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다리를 걸쳐놔였다가, 그리고 이제 타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운제라고 그럽니다. 또 그렇게 사다리를 의미하기도 하고, 성을 올라가기 좋게 하려고 밖에다 성을 하나 더 쌓아요. 공격하는 쪽에서. 토담을. 그걸 또 이제, 운제라고 그러기도 해요. 토둔이란 말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공성퇴라는 건, 상대방에게 성문을 부셔야 되거든. 부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전봇대 같이 큰 긴 나무에다가 끝에 뾰족하게 깎고 거기다 쇠를 씌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가서 이제 이렇게 구르마, 리아카, 바퀴 달린 거 거기다 싣고 이제 가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10번 이상 막 부딪히면 그 성이 이제 그 성문이 이제 무너지죠. 큰 통나무 앞에 쇠를 댄 겁니다. 깎아가지고. 전철은 철판을 얘기를 하고요. 성처럼 만들어서 예루살렘 주위를 둘러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모형으로 이게 보여주신 건데 나중에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성을 칠 때 오늘 에스겔이 말했던 이 모양 그대로 됐습니다. 이제 모형으로 이렇게 하라 그런 거거든 지금. 이런 식으로 운제를 만들고 성을 쌓고 토든을 쌓고 해가지고 성을 공격하는 모형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런 거 명령하시면 참 에스겔이 만드는데 애를 먹었을 것 같아요. 그럼 눈앞에서 일어난 현실은 전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말씀에 미리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심은 사람이 이렇게 거두고 하는 것들이 얘기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요.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그대로 지금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내가 심어놓은 걸 그대로 거두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뭐 자녀 문제든 가정 문제든 우리 옆에 문제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다 지금 현재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견하신 거, 말씀하신 거, 기록해 놓으신 성경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말씀에서 그 예언하신 거 그걸 범주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대로 예견하는 겁니다. 지금. 잘 들을 필요가 있겠죠. 앞으로 그대로 일어나는 거니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눈앞의 현실을 보기 전에 먼저 말씀을 믿어야 돼요. 왜요? 현실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현실이라는 게 이미 되어진 말씀, 이미 예언된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거니까.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거거든요. 자, 4절에서 6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너는 또 좌편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당하되 내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일일이 1년이니라. 390일 동안 누워있으라, 40일간 누워있으라 이런 말씀들이 나왔잖아요. 주석에 보니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근데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391일 누워있었는지, 40일 누워있었는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주석이 엄청 복잡하게 많이 써놨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한 날수라고 보면 됩니다. 단 우리가 여기서 꼭 보고 넘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로 하여금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셨는가 그런 거죠. 이제.
두 가지 면에서 말씀드리면, 첫째는요, 에스겔이 몸소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 체험이라는 게 나오겠죠. 그 체험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이 체험에서 나온 말하고 그냥 이론에서 나온 말은 천 차이거든요. 그들이 받아들일 때 힘이 달라, 힘이. 그래서 에스겔의 말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직접 그런 걸 한번 체험시키고, 그리고 체험에서 나온 말을 전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하시면 그게 바로 내 장래 사역과 메시지에 큰 힘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 쓸데없는 고생 내가 하고 있네 지금. 쓸데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되어지는 일이라면 그것이 나중에 내 메시지를 전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책에 이렇게 나왔습니다고 얘기하는 것과 내가 겪은 거, 내가 체험한 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 거, 승리한 거, 이것을 말하는 거고 천차이거든. 에스겔로 하여금 이걸 겪게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 말에 힘을 실어주시려고. 이거 내가 다 겪은 거야, 이거. 그렇게 말하는 것과, 아니, 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이거 틀리잖아요. 뭐 다 그렇게 양보하면 좋은 일이 있는 것과,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내가 실질적 협회가 나눠질 때 그렇게 내가 다 그냥 권리를 포기했더니 주님이 이렇게 갚아주셨다 하는 것과 얘기가 틀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로 하여금 이런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하시는 것은 죄는 누군가가 대신 담당할 수 있다 하는 걸 모형으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신해서 당하라고 그러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는데 네가 그걸 대신해가지고 390일 얼마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대신 이제 당하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그래서 이 죄라는 건 누가 대신 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모형으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에스겔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한 것은요, 말 그대로 어디까지는 모형입니다. 진짜 우리 실체,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담당하신 분은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이제 구약에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거죠.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이런 얘기들이 믿어져야 되거든요. 죄를 누군가 대신 담당할 수 있다는 얘기 믿어져야 되는데 이걸 수천 년부터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에스겔의 모형을 통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에스겔이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담당해서 390일을 누워있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이게 모형이거든, 지금. 결국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너희들의 죄를 대신 질 수 있다. 이게 오늘 갑자기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 쭉 얘기를 하는 거야. 몇천 년부터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참 친절도 하셔라. 문제는 뭐가 문제? 안 믿는 게 문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 인간들은 아주 핑계될 게 없어요. 하나님 편에 다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예요, 지금. 오늘 에스겔 사건이 그거예요, 바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해서 390일 누워있고 이렇게 한 고통을 치른 게 그게 모형이라니까 그래요. 나중에 누군가가 실체가 오셔서 실체적으로 죄를 담당할 걸 보여주는 거거든, 지금. 복음에 이제 바탕을 까는 거예요, 지금.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나, 그래. 못 알아들으니. 알아들어야지, 좀. 이런 걸 보면서, 아, 주님께서 이렇게, 이게 믿어지게 하시려고, 몇백 년부터 이렇게 이제 모형을 자꾸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받아들이기 좋게 하려고. 오늘 갑자기 이러면 잘 못 받아들이잖아요, 이걸. 자, 에스겔 4장 7절에서 11절. 너는 또 에워싼 예루살렘을 향하여 팔을 벗어매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맞도록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떡을 만들어 내 모로 눕는 날수 곧 390일에
먹되 너는 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 중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흰 6분의 1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이 성경을 읽을 때요, 그냥 문자만 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걸 기록하셨는가에 대해서 심정을 읽으려고 그러면요, 굉장히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것도요, 거기서 그래 애꿎게 왜 그 사람한테 그렇게 죄를 뒤집어 씌운 거야,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고생이 아주 많네 그거. 그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뭘 보여주시려는 게 있는 거예요 지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셨다고 말했을 때 받아들이 좋게 하려고. 이건 앞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기근이 있을 걸 예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떠나고 예배에 실패하는 곳에는 꼭 뭐가 있냐면 기근이 있어요. 꼭 기근이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한번 보세요. 구원이 없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없는 나라는 예외 없이 어떻게 삽니까? 다 굶주려요. 거의 굶주립니다. 가난하고. 전에 TV에서 어떤 나라, 뭐 3팔인지 뭐 5팔인지 빼기 하나인지 뭐 그런 나라 있어요. 그 여행한 이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8살짜리 꼬마가 하음이 정도 된, 하음이 8살 아직 안 됐죠. 한 8살짜리 꼬마가 40kg 등을 짐을 지었어. 40kg. 40kg면 세면 한 포대 무게예요. 그걸 지고요. 세면 한 포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거. 그걸 등에 지고, 그 등에 진 데다가 이제 그게 무게가 너무 세니까 머리에 끈을 묶어가지고 머리에 또 이렇게 연결을 했더라고. 등에 진 거를 머리까지 이렇게 이제 하중을 분산시키겠다는 얘기지. 그래가지고 아주 가파른 산 꼭대기로 올라가지고 그 뭐라는 자기 집이 거기 있대. 근데 그게 무슨 자기네들 양식이랍니다, 그게. 그렇게 살더라고 애들이. 그 이제 기자가 따라가 보니까 숨을 헐떡거리면서 밥이라는 건 반찬이 하나도 없어. 반찬이 하나도 없고 불새 뭐 바가지 같은 데 담아가지고 뭐 오슬오슬 모래같이 생긴 걸 밥을 그렇게 했다는데 그냥 손으로 주워 먹더라고. 그것도 그냥 뭐 없어서 못 먹어.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그걸 먹기 전에 뭐 자기네들이 무슨 우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복을 준다는 게, 복 주는 게 그밖에 안 주는 건지 거기다 절을 먼저 하더라고. 그리고 그걸 먹더라고 글쎄. 그래서 기근과 예배 실패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아유 참 어쩜 저렇게 미련하냐 사람이. 예배 성공하는 것에 풍성이 있어요. 예배 실패하는 것에 기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예배 실패는 기근이 오는 거 이렇게. 항상 예배, 항상 예배, 항상 축복. 항상 예배, 항상 축복이야. 그 말이 얼마나 맞는 말인지 정말. 우리 예배 성공하면요,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나라 풍성하게 살 수 있어. 여러분 인생 풍성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뭐 하는 게 뭐 있나요, 사실상? 무슨 길거리 나가서 우리가 뭐 전도지게 많이 세게 돌립니까? 무슨 뭐 새벽부터 무슨 일어나서 빡세게 기도를 합니까?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주님께 다 책임지시잖아요. 그 어느 단체보다 풍성하게. 한 가지 여기서 또 얘기를 하고 좀 넘어간다면, 구원을 안 받은 사람도 예배 드리죠. 구원 받은 게 아닌데 예배 드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 예배는 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로 구원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단 예배를 드리면, 구원을 안 받았어도 예배를 드리면 복의 근원이신 그 분을 상대로 예배를 드린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은 주셔요. 그걸 사람들이 또 착각을 하더라고. 예배 드려서 복을 받았다고 구원이 되는 게 아니야, 그게.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이거든. 그러나 복을 달라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거에 대한 복은 또 따로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예수 이름으로 뭘 하면 그 이름의 능력 때문에 뭐가 나타나잖아요. 그걸 구원이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병 고침도 마찬가지고. 그 예수 이름 자체에 치유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걸 믿고 하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그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이니까. 그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그 병을 고쳤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보혈, 부활, 이게 내 것을 믿어져야 돼요.
나는 죽고 그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돼야 됩니다. 요걸 구별을 못 해줘가지고 헷갈려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니까요. 그러나 구원은 따로 받아야 돼요. 그걸 구원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이니까. 예배를 드렸다고 저절로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믿어져서 죄 사함 받고 거듭나는 순간이 있어야 돼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복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할지라도 도처에 예배 드리면 우리나라 복을 받고 잘 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걸 이제 설명을 못해. 그럼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뭡니까? 아, 예배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그 예수의 이름을 믿고 뭐 안수를 하고 그러면 병이 나고 그러잖아요. 그 병을 낫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 마태복음 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 행하는데 뭡니까? 그러나 그건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 것은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지 그게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도처에 우리나라의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아직은 그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긴 그걸 얘기를 하는 시간이라.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나라나 다른 나라는 엉뚱한데 예배를 드리니까 자기네 신들에게 예배를 드리니까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나라가 지금 이렇게 기적적으로 잘 사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됐다고 해가지고 난 구원받았어, 죄가 사함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에스겔서 4장 12절에서 17절.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열국으로 쫓아 흩을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와 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새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경겁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민답 중에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결핍하여 피차에 민답하여 하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는 이런 이제 징표를 하는 일인데 이게 지금 그 징표의 최종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우리 죄를 대신했다는 걸 모형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요? 보리떡을 만들어서 먹되 그걸 익혀야 될 거 아닌가. 인분으로 불을 피워서 구우라는 거예요. 그 냄새가 얼마나 날까 그거. 냄새 나겠죠. 그리고 떡 굽면 떡의 냄새가 배일까요 배일까요? 당연히 배입니다. 아우 정말 힘들다. 어쩌면 에스겔은 이걸 해냈을까. 인분으로 불을 피워가지고 구워가지고 먹으라고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도저히 못하겠는 거야 그걸. 나 그런 거 그렇게 해서 먹어본 적이 없다고. 뭐 스스로 죽은 거 짐승이 찢긴 거 먹지도 않고요. 나 이거 먹지도 않았다고 말이야. 사청사정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14절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가로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그 사람 인분하지 말고 쇠 그 배설물로 해. 그 냄새가 좀 덜합니다. 냄새가 덜해. 그래 감해 주셨어. 사역자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조금 감해 주십니다. 그분은 그렇게 몰인정한 분은 아니더라고요. 자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다. 웬만큼 해야 됩니다. 사역자가 전부 모든 짓을 다 하면 안 되지. 하되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이것만 한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면 감해 줍니다. 주님 앞에 웬만하면 해야 돼요. 웬만하면 하는데 그러나 정말 어려우면 정말 나 이거 정말 못하겠습니다. 말씀드려요. 그러면 조금 감해 주십니다. 다른 걸 바꿔주시든가. 에스겔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나 이거 인불에 다른 거 정말 못하겠어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새 배설물로 바꿔줄게. 그러면. 나 이런 거 보면서 참 하나님 얼마나 그 자비로운 분이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그게 아니고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그럼 바꿔줄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하는 게 정답이지만 그냥 너무 어렵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무지막지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조금 피할 길도 주시고 또 숨 돌린 틈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겁니다. 때로는 위로자도 붙여주시고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받아서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 정말 희망이 없고 기운이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또 주님께서 그냥 쓰러져 어떻게 했는데 일어나 걸어라 그 찬송이 안 맞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거요. 예. 그때 또 누군가를 또 통해서 위로도 해주시고 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어려움 중에도 사역을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4장 14절. 내가 가로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자, 그러면 어려서부터 내가 지금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 찢긴 것을 먹지 않았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죄가 완벽하게 없어지고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 제가 주일 예배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9절 10절.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무릇 물에서 동하는 것과 무릇 물에서 사는 것 곧 무릇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그때 우리 이제 김사모님 그 사역 보고 중에 아이가 그런 질문했다는 거예요. 왜 비늘 없는 고기, 지느러미 없는 고기를 부정하다고 했는가? 그래서 답변이 그때 어떻게 나갔냐면요. 비늘 없는 고기와 비늘 없는 고기가 다른 고기와 다른 게 뭡니까? 비늘 없는 고기가 다른 고기와 다른 게 뭐예요? 단지 비늘 하나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게 뭐 있겠어요? 물고기가 무슨 허파호흡을 합니까? 아까 허파호흡은 사람이 하죠. 그리고 이제 물고기는 아가미로 호흡하죠. 다 똑같잖아요. 다 헤엄쳐 다니고. 단지 비늘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하나 차이라. 그래서 예를 들면 안하고 우럭 똑같은 고기야. 그죠? 그러나 단지 안하고는 비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럭은 비늘이 있는 거고. 비늘 하나 없는 것 때문에 고기 전체가 부정하자는 거 아니야 지금요. 그게 야고보서 2장 10절이라고 그랬잖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2장.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하나만 범해도 하나만 모자라도 모두 범한 것과 같다 틀리다. 같다는 거예요. 요걸 알아야 돼 사람들이. 그러니까 똑같은 고기 맞아요. 다 비슷해. 다른 거 없어. 다 헤엄쳐 다녀. 다 아가미로 호흡해. 다 고기야. 그런데 비늘 하나 있는 거 없는 것 때문에 완전히 부정하냐 정하냐 갈라진다니까. 하나 때문에.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 이걸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대강 맞추면 그저 한 90% 하면 되는 줄 알아. 90% 하지도 못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100% 다 해야 돼요. 100%. 꼭 하나 때문에 안 되는 거야. 하나 때문에. 모두 범하는 거고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완벽하게 되려면 지켜서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래요. 99.9%를 해도 온갖 일을 항상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100% 다 해야 돼.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지옥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주하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는 사람은. 이걸 빨리 알아들면 복 있는 길입니다. 이걸 빨리 알아들면 복 있는 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해결책이 뭐예요? 골로새 2장 13절. 안 되니까.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온전한 구원이 되려면 바로 이걸 믿어야 돼요.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지켜서 하는 거는요, 하나만 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다 있는데 모든 고개 똑같은데 비늘 하나 없다는 것 때문에 부정하냐 정하냐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완벽하게 충족시키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분의 대속의 죽음, 이게 믿어져야 돼. 예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그 아니면 안 됩니다. 자, 에스겔서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 1절에서 4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취하여 삭도를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 나누었다가 그 성읍을 애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지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지 1은 가지고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지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가져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가져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아멘. 저희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시기를 너의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그거 안 깎았다는 사람한테 그거 가지고 우겨대지 말라 그 말이죠. 그거 안 깎았다고 막 우겨대잖아요 자기.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이스라엘의 경계를 삼으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머리털하고 수염은요,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을 이제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거 가지고 우겨대지 말라는 얘기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거 가지고 의를 삼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불타는 것을 머리카락에 비유했냐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 각개인을 머리카락처럼 세고 계셨다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이제까지 그 머리카락 하나하나를 다 보호하셨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까지 보호를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님 떠나니까 그냥 미련 없이 자르는 거예요. 그걸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심정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내가 머리카락처럼 보호했는데 내 마음을 떠나니까, 날 떠나니까 그냥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머리카락은 아끼고 보호하고 꾸밀 때도 있지만 그냥 필요 없으면 잘라버릴 때도 있잖아요. 머리카락은. 특히 여자분들이 그러더라고. 남편에게 화가 나면 홧김에 머리를 자르더라고. 옛날에 우리 어머니 때는 그랬어요.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머니 때는요, 남편들이 화풀이 하려면 머리를 자르더라고. 쪽지고 있는 머리를 길게, 이제 그 쪽지고 있는 머리는 풀면 길거든요. 이렇게 말아가지고 쪽을 지는 건데, 이제 남편에게 화가 나면 남편한테 무슨 뭐 대도 순 없고 그러니까 머리 잘라버리는 거야 그냥. 그럼 이제 그게 남편에 대한 반항이야. 잘 모르시는구나 이 세대가 지금. 그런 세대를 살아보질 않아가지고. 그럼 남편들이 이제 그 머리를 자르면 이게 무슨 반항심이 있구나 하는 줄 알았잖아요. 이 머리카락을 다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보호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호하고 있던 머리카락을 자르라는 얘기는, 너네가 잘못했다고 머리를 자르라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그만큼 나는 머리카락처럼 머리카락 그 하나라도 보호했다는 얘기거든요. 머리카락 하나하나를 다 보호하셨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이렇게 마음을 나한테 열지 않고 내 마음을 떠나게 되면 그 머리카락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예, 께서는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머리카락 세듯이 알고 보호하십니다. 이 머리카락을 보호한다는 건요, 머리카락이 많은 사람은 실감을 잘 못해요, 이 말을. 예. 머리카락 많은데 나는 실감을 해, 이걸요. 머리카락을 보호해준다는 게 얼마나 실감 나는 말인가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 이 머리카락이 별로 없는 사람은 이게 얼마나 귀중한 얘기인가를 알게 되거든. 머리카락이 없는 사람은
정말 여러분 잘 모르죠? 눈물 접두로 갑니다. 머리 감을 때도요, 그거 한오락에 빠질까봐 아주 얼마나 조심조심 하는지 몰라요. 예. 머리카락이 많은 사람 잘 몰라요, 그거요. 머리카락처럼 보호한다는 얘기를 난 실감을 하는 거야, 이걸.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머리카락처럼 보호하시기도 하시지만 또 보석처럼 아끼십니다. 보석처럼. 출애굽기 28장 14절에서 28절. 정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만들되 장광이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옥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매 보석에 12지파의 한 이름씩 인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정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꼬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견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평가 안쪽 곧 에봇의 닿은 쪽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견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편 곧 공교히 짠 띠 위편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깨어 흉패로 공교히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떠나지 않게 하라. 자, 이것도 같은 맥락의 얘기인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보석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 보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슴에 제사장이 두르고 있다는 건 뭐예요? 가슴에 품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내 그 심정을 아니까, 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보석으로 보시는구나. 그리고 보석으로 보시고 가슴에 품고 계시는구나.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거든.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그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께서 그 보석들을 가슴에 품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슴에 품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 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그분 품에 있을 때 보석 취급을 받는 겁니다. 그분 떠난 보석 취급이 아니에요. 그분 가슴에 있을 때에 보석 취급을 받는 거예요. 자, 5장 5절에서 9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열방으로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스려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 둘러있는 열방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도 행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희 중에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자, 오늘날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벌을 받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율례대로 행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때나 이때나 율례를 행해서 뭘 하고 안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는 게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것입니다. 왜? 역사는 돌고 도니까. 그래서 그때나 이때나 그렇게 율법을 가지고 산다는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하고 다른 사람들의 차원이요. 아니, 율법이 그 나라 법입니다. 그리고 아주 율법이 어려서부터 아주 차고 다니면서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안 되지, 이 사람들이야. 우린 더군다나 안 되지. 더군다나 우리 이방인인데. 율례를 통해서 그렇게 어려서부터 그것을 훈련받고 자란 그들도 안 되는데 이방인인 우리가 무슨 율법을 지켜가지고 뭘 하고 안 해서 하나님께 나가려면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늘 징계받고 그 멸망하다 세월 다 갑니다. 우리 이방인이 무슨 율법을 이렇게 지킬 줄 안다고. 그거 어려서부터 그 사람도 아주 옷수레에 아주 달고 다니는 사람인데 그걸 아주 어려서부터 외고 다니는 사람인데 그래도 안 된다는데
우리 이방인이 뭘 그렇게 율법을 지킨다고 그걸 가지고 내대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 한번 생각 안 해보는지 몰라요, 사람들. 그죠? 아니,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안 되는데, 그게. 그 사람도 아주 율법 가지고 먹고 살다시피 하는 사람인데, 밤낮으로. 애들한테 아주 교육을 그걸 가리키는데. 근데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는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도 안 되는 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들도 안 돼가지고 늘 이렇게 율례를 못 지켜서 멸망당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게 다 그런 얘기거든. 율례를 지켜서 안 되니까. 그 최종 목적이 뭐예요, 지금요? 예수님께 나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지금. 이들도 안 되니까. 이걸 가지고 먹고 산다는 사람도 안 되니까. 이방인은 너희는 더군다 안 된다는 거거든. 호세아 8장 12절. 하나님 마음만 읽으면요, 성경 속에서 해답이 다 나와요. 이런 걸 왜 기록했는가 알고, 이제 그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을 장황하게 왜 기록해놨는가. 호세아 8장 12절.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한마디로 뭡니까, 이 말은? 율법을 만 가지를 기록을 해도 사람들이 못 지키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613가지 아니라 뭐 6만 3천 가지 기록해놔도 사람들이 못 지키는 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하나님 마음이 뭐예요, 지금요? 그러나 예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만 가지를 기록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야고보서 2장 10절에 그 하나에 거치면 한 가지만 어겨도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613가지 중에서 다 지키다가 그러기도 어렵지만 단 한 가지만 못 지켜도 다 범한 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사람들이 다른 건 엄청 똑똑한데 다른 건 엄청 똑똑해. 정작 중요한 이걸 빨리 못 알아들어. 그게 신기해. 대학 교수도 못 알아듣고 신학 박사도 못 알아들어. 다른 건 엄청 똑똑한데 하나님 마음을 몰라서 그래. 율법을 지켜서는 도저히 살아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죽는 법이 아닌 새 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 32절. 신약이 아니야. 구약부터 이런 얘기 나온 거야 벌써. 예레미야 31장 31절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리 언약을 세워도 그들이 지키질 못해서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그러죠. 못 지키니까. 그 새 언약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이루신 죄사함의 언약입니다. 이걸 새 언약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지킨다는 건 완전히 시대에 뒤떨어진 거죠. 이미 바뀐 지가 언젠데 그게. 히브리서 7장 18절 19절. 전의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율법의 주제는 사람이 뭘 하고 안 하고 그거지만 그러나 복음의 주제는 뭡니까? 예수님이 뭘 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주제는 내가 뭘 하고 안 하고야. 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이 뭘 하고 안 하고입니다. 달라요. 율법은 내가 주인이야. 내가 뭘 하고 안 하고야. 인간이. 그러나 복음은 예수님이 뭘 하고 안 하고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뭘 하고 안 하고 아니라. 오직 우리는 예수님이 뭘 하고 안 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가지고 내가 하고 안 하고에 거는 사람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율법은 내가 하고 안 하고요. 복음은 주님이 하고 안 하고요. 주님이 하셨잖아요. 그래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완전하고 온전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7절.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치 말며. 자, 율법은 뭡니까?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 머리 깎지 말란 말이야, 한마디로. 예. 수염도 깎지 말고.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치 말라. 한마디로 면도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카락도 길러야 되고. 자, 에스겔서 5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취하여 삭도를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 나누었다가. 여기 보니까 너는 날카로운 칼을 취해서 삭도를 삼아서 머리털도 자르고 수염도 깎으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벌써 율법 중심이 아닌 거예요. 바뀌었어요, 벌써. 은혜 중심으로 시대가 바뀌었어요, 벌써. 이게 며칠 전에 바뀐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이걸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며칠 전에 바뀌었는데. 이거만 보니까 바뀌었구나 하는 게 나오더라고. 아니, 머리카락 깎지 말라고 그랬는데, 레위기에. 에스겔서만 봐도 벌써 머리 깎으라고 그러잖아요. 바뀌었잖아요, 벌써. 은혜 중심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일에, 그 일에 구원의 근거를 두는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근데 내가 뭘 하고 안 하고에 거는 사람은 아직도 복음을 받은 게 아니야, 그 사람이.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몇천 년 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 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 밖에 없네. 에스겔 5장 10절. 그리한즉 너희 중에서 아비가 아들을 먹고 아들이 그 아비를 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예.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에 성공할 때에 그때 인간관계도 회복되는 거예요.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 증명됐지 않습니까? 예배 실패하니까 지금 아들 오고 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요. 예, 아버지가 아들을 먹고 아들이 그 아비를 먹고 사이가 안 좋죠, 지금요. 서로 잡아먹는 사이가 돼버렸으니까. 왜? 예배 실패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좋아지고 관계가 좋아지는 건 다 뭐 관계된 거예요? 예배 성공 관계된 거예요. 예배 성공 관계됐다는 얘기죠. 사람들과의 관계 좋아진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사람들 관계 좋게 한다고 예배 실패하는 사람이 있죠. 그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 관계 나빠집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좋아한다고 관계 좋게 한다고 그건 눈치 보느라고 예배 실패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끔 가다 보면. 그 결국 인간관계도 나빠집니다. 신앙생활에 승리하려면 모든 것을 정에 묶어놓는 그 사단의 전법에서 벗어나야 돼요. 말씀대로 믿을 때 그때 자유도 오고 또 귀중한 것들이 내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때 지켜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지키겠다고 그거 관계에 안 깨겠다고 하나님과 예배 실패하면 다 깨지는 거예요, 나중에. 깨우죠. 예배 실패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와 아들 간에 서로 잡아먹으려고 그러잖아. 관계 깨져버렸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주님 중심으로 재편해야지. 에스겔 5장 11절에 15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의 가운데서 3분의 1은 온역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에게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시원하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또 너를 황무케 하고 너를 둘러있는 이방인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능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있는 이방인에게 내가 수욕과 조롱을 당하고 경계와 괴이한 것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3분의 1은 이렇게 해서 죽고 3분의 1은 저렇게 해서 죽고 또 3분의 1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죽고 다 죽었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이게? 그 마음을 읽으면 율법 가지고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건 지켜졌어. 근데 저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3분의 1은 이래서 죽는 거야.
3분의 1은 절에서 죽는 거야. 또 3분의 1은 이래서 저래서 죽는 거야. 그래서 망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빨리 알아들어야 돼, 이런 말을. 그래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 모든 죄악과 그리고 그에 따른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뒤집어 썼다는 겁니다. 그게 해결책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13절. 그래서 신약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의 완성이 신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모든 원인을 제공해 놓고 이렇게 되면 죽는다는 원인을 제공하고 그것이 결말이 첫 신약에서 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 교회는 무슨 교회가 돼야 됩니까? 신약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적인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지금 구약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 제공만 해놓고 해결을 못해. 구약적인 교회라. 교회는 반드시 신약적인 교회라 됩니다. 우리는 신약적인 교회를 세우는 게 목표예요. 우리 교회 물론 그렇지만 앞으로 교회들이 세워지면 신약적인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구약적인 교회가 아니라.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신약적인 교회.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모든 죄입니다.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안 그러면 3분의 1이 이게 걸리든가 아니면 저게 걸려 3분의 1이 이게 걸리든가 그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직도 그 얼굴에 그 율법이란 수건을 뒤집어 쓰는 사람들은 뭘 아직도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이 수건이 안 바뀌어 보지 못하는 거야. 수건이 벗겨져야 보는 건데 오늘 수건이 벗겨지니까 다 보이죠. 근데 수건이 안 벗겨진다 그러면 못 보는 거예요. 그걸. 그래가지고 아직도 그냥 구약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뭘 해야 되니 안 해야 되니 하면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놓으신 구원의 선물을 못 받는 겁니다. 줘도 받을 줄 몰라. 그래서 구원의 길이 이미 열린 건 맞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받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를까요? 제대로 안 가르쳐 주니까. 그래서 그 모른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는데 지옥을 가는 거예요. 선생 잘 만나야 됩니다. 에스겔 5장 16절 17절. 교회는 신약적인 교회에 속해야 됩니다. 내가 멸망케 하는 기근의 독한 살로 너희를 멸하러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의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악한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온역과 살육으로 행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나는 이 서울 땅에 대한민국 땅에 이 신약적인 교회가 세워졌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교회는 신약적인 교회가 세워져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지금 거의 구약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뭘 지켜가지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나 계시의 완성은 구약에서 끝나지 않아요. 신약에서 끝납니다. 구약에서 문제를 제시했다면 신약에서 답변을 내놓는 거거든. 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닌가. 신약적인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신약에 나오거든. 교회는 반드시 신약적인 교회를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 있는 분도 대다수 구약적인 교회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못 찾는 거예요. 예, 거의 답이 없으니까. 에스겔서 5장 16, 17절 다시 읽어보세요. 내가 멸망케 하는 기근의 독한 살로 너희를 멸하러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의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악한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온역과 살육으로 행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우린 이런 저주에서 벗어나려면 오직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뤄놓으신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신약적인 교회는 그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게 신약적인 교회라. 그래서 우리는 신약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반석에 세워진 거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로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적인 교회는 오직 예수만 믿지 않더라고. 예수도 얘기를 하지만 자기가 뭐 해야 된다는 구약적인 부분을 가미시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이고 예수님만이 사는 길이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진정한 회개가 또 뭔 줄 알아야 돼요. 그것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시편 51편 16절에 19절.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며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수소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자, 여기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습니다. 이 상한 심령이란 말을 영어로 broken heart라고 그래요. 깨진 심령이란 뜻이에요. 깨진 심령. broken heart. 그러니까 저는 절대로 다시 그런 죄를 안 짓겠습니다. 다시는 뭐 그런 것을 난 절대 안 하고 살겠습니다. 나는 절대 목에다 밧줄은 알고 있겠습니다. 이게 깨진 심령이에요? 깨진 심령이 아닙니다. 그게. 자기 심령을 붙들어 매는 거지. 깨진 심령이야. 깨진 심령은 뭡니까? 나는 안 됩니다. 도저히. 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난 안 됩니다. 이게 깨진 심령이에요. 나는 절대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깨진 심령이 아니지 그거는. 아직 내 속이 새파랗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깨진 심령은요, 도저히 나로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항복이 될 때, 그때 정말 그야말로 깨진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때 진짜 생명의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안 하겠다고 결심했다고, 난 절대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이건 깨진 심령이 아니라니까요. 자기 심령을까지 강화시키는 거지. 브로큰 하트가 아니에요. 시편 51편 18절.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래서 시온에서 선을 행하려는 것, 예루살렘은 성을 쌓는 것, 이게 바로 사람들이 쌓으려는 선이거든요. 사람들이 쌓으려는 선이거든요. 다시는 이런 짓지 말아야지. 절대 그렇게 안 해야지 앞으로. 그 자기를 의뢰하는 거거든. 그게 바로 사람들이 나름대로 쌓는 성벽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사람의 힘이 아닌 주의 은택, 즉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은 죄를 회개한다고 맨날 울고불고 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죄를 해결하신, 그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돼요. 그러면 그 죄를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옵니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게 맞는 길입니다. 그 사람이 길을 제대로 찾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리세요.